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어보려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거나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이 거듭남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즐겼던 육체에 속한 일들을 자신의 의지와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둘씩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에서 친한 친구를 포함하여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갖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만나보아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빼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거듭난 하늘의 기쁨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 일들이 이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늘 분리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린 빛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입니다. 에베소도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벗어버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옛날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하는 은혜로운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하늘의 기쁨이 점점 나에게 떨어지고 다시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도록 온갖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영적인 깨달음과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갈수록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성령에 의지하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성령에서 나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자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되기 전에 나의 즉 나의 겉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고 죄와 탐욕에 대해서는 늘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만 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지 육신에 속한 내가 주체가 되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영과 육신의 관계를 경험하고 깨달은 후에 로마서 7장과 8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 곧 속사람이 육신을 따라가는 겉사람, 옛사람을 누르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모세를 통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은 영이신 아버지로부터 왔기에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못했던 나, 즉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종으로 팔렸습니다. 육신이란 말은 여러분 몸,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은 여러분 몸 다 있잖아요. 지금 뭐 쓰고 있으면 그 손, 이게 다 몸은 도덕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피와 살과 뼈로 된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정과 욕심으로서 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혼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병기로 드려야 하지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아닌 사람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유명하면 뭐합니까? 이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내가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뢰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고 외칠 뿐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하는 동일한 상태에 처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보면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바울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죄악이 바울 자신이 보기에도 생소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바울이 겪는 갈등이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으니 원치 않는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니면 교회는 당신이 나오지만 당신은 불신자예요. 죄를 져도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선을 행하고자 힘쓰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은 선을 행치 않는다라고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란 율법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신령하고 거룩한 율법에 반대되는 일을 함으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서로 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자라서 탐욕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이웃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10번째 계명입니다. 욕심이 자라서 탐욕을 내면 이미 10계명을 어기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 이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가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을 우리 안에 또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빼놓고 나는 거룩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은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못됐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뭐라 그러세요? 우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를 NIV 영어에서는 sin living in me라고 했습니다. 저기 잘 나와 있네요. 내 속에 있다는 거, 내 안에 사는 죄, sin living, 안중에 살아요. sin living in me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신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믿는 신자 가운데도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원리들을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죄를 지으려는 본성인 육신에는 선한 것이 살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이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에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저도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원하는 나에게 뭐죠?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건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깨달은 한 가지 원칙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할 거예요. 근데 이 나빠할 게 없잖아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의지가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우리에게 있고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존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공존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을 가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속사람이란 육신과 대조되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 자아를 갖다가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 속사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반드시 이러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인간의 부패한 죄단 성품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여러분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 분, 장년, 청년, 아이 포함해서 누가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다른 사람들, 즉 다른 교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말한다는 얘기는 아무개가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했답니다.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서 칭찬한 게 정말 일정에 나와 있어 칭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가서 이 칭찬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도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믿고 어느 기간 세월이 지나면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영적으로 깊이 자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깊이 자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네요. 어둠의 일을 하느라고 깊이 잡니다.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다고 바울은 정말 안타깝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 13절에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합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입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혹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둠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14절이 답이에요.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네? 날마다 우리 각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옷 입고 있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죄를 짓기 좋아하는 육신의 일을 계획하거나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계속 그 사람은 어둠에 있어. 어둠에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성태 목사가 안 가르쳐서 전 모릅니다라고 정말 하지 마십시오.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어떤 지인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렇게 말해도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성경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해진 거 아닌가? 세상에 진 겁니다. 여러분. 자, 23절을 가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죄의 법,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손, 발, 귀, 눈, 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끌려갈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나쁜 병기가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한 다른 법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그것을 행하고자 하지만 육신은 속사람을 거슬려 어긋나게 행동하려는 그런 성향입니다. 내 마음의 법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준행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뭐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죄성을 부추겨서 성령과 대립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단이. 이런 말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아멘이지 않습니까? 뭐 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 오염된 나의 인간 본성은 도리어 죄 가운데 거하기를 힘을 쓰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이나 우리의 울부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죄의 종로로 하게 역사하는 죄의 법칙을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깁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탄식과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을 통해, 즉 마귀의 활동을 통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전등같이 연단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여러분 내용 아시죠? 욥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그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갈 길을 아나하나니, 근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pass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정말 연단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단의 활동을 허락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지금 이게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어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뭐요?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얼마나 정확히 말합니까? 추수꾼은 누군가 천사입니다.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담들어 먹고. 불사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거기에 모아두려는 겁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주님의 곡간이 어디입니까? 해경 천국 아닙니까? 너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디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쭉쟁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친다는 거죠. 가만두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주도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의 지금 이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대로. 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아온다는 말은 포로로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에 싸워 내 마음의 법이 패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을 자주 혹은 가끔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참혹한 실상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애통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이의 문제 때문에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워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오늘 말씀이 제공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속사람과 세상을 따라가는 겉사람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고민을 풀기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깨달을 영적 진리를 로마서 7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원리예요. 영적으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결국 죄의 법을 섬기는 겁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들이 시끄럽습니까? 이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얼마나 그럽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뭐가 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한국에 지금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시끌벅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육신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얘기하니까 시끄럽죠.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할수록 실제로 섬기는 것은 뭐죠?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 온망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반석교 교인들이 가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정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각 사람은 몇 번이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는 탄식에 섞여있는 고백을 해보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목회할 때 정말 여러 번 해봤고 많이 해봤습니다. 이 고백.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나 스스로 짐을 지고 걸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곤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나가면 힘이 안 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얼로 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래 저 말씀은요 유대 종교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생각하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철저한 이 영적 원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했죠. 자, 율법 아래서 공고한 사람이 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준 것이 유명한 로마서 8장입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걸려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나를 해방시킨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 3절부터 3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절 한 절의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감사절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 로마서 8장을 볼 텐데 미리 여러분 로마서 8장 암송하십시오. 제가 아마 설교 한 절 한 절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기쁨과 감사를 하면서 환경과 사람과 마귀를 이기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가 더욱 은혜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신 곧 옛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살펴봅니다.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은 빨리 볼수록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육신은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세상과 죄를 따라가는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과 함께 처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없이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깨닫게 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번 그러고 통장이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